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꼭 들려주어야 할 말씀을 주님이 대언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의 제목을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 또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만물을 사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나쁜 생각과 또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줄곧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옛 습관,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 사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활 자체가 완전히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는 이것은 옷을 입는다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의 삶이 기쁨도 없고 그의 삶이 행복도 없고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두 종류의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짜증냅니까? 아니면은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인들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가 내 입술에서 더 나오는가? 아니면은 한숨 짓는 소리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밝고 건강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운데, 어떻게 삶이 힘든데 어떻게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결단력이 필요하냐?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려워요.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결단이 없으면은 그 주어진 그 환경 그대로 내 속에서부터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아하, 지금 내 삶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내가 이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밝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주나 부대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이어서 5장 3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래 숙성이 잘 된 그 포도주의 그 맛 향기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오래된 것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이제 막 담은 포도주를 찾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자기 살아온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에 그 삶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던 그 패턴을 그대로 또 반복되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롭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옆에서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그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야. 이렇게 다 일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습관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주위 사람들,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옛날에 그 습관적인 것을 그대로 갖고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은 옛 습관에 젖어서 생활하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젖어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 사람을, 우리는 옛 습관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옛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가리켜서 옛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가지고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모태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닌,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같이 갔겠지요. 그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옛사람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따라다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인격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격체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옛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옛 사람,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옛 사람을 이제는 나는 벗어버렸구나, 또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 과거의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남이 그렇게 평하잖아요. 우리는 남이 평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누가 나를 신앙생활 잘한다고 봐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주위에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설령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지금 옳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옛 사람의 그 모든 습성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옛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일을 하는데 뭐가 잘 돼. 잘 되면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지금 잘 풀어지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또 어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하는데 뭐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하다못해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을 탓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옛 사람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은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소홀하고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핑계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웃과 가까운 사람과 원수 맺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또 우리가 방탕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너희가 젖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옛성,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두려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옳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혈기 부린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회개하느라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화도 내고 불평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해 주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조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혈기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렇게 말한 하나님 앞에 말씀한다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발버둥치는 그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혈기가 나왔어요. 답답하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견디다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혈기로 기도했던 그 순간의 생각이 나니까 이 말씀이 또 나를 또 그냥 올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우리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판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치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행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뒤에 무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즘은 제가 두려워요.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진짜 영의 생각으로 쫓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그대로 이렇게 잘 따라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상대방의 믿음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회개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뒤따르냐 하면은요, 회개가 뒤따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맑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이루어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행동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조금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내 뜻을 쫓아 행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행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그 증표를 한번 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 증표가 없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펼쳐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이라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세상에 살면서 내 일을 얼마만큼 해놨는지 한번 뭐 좀 내놔봐라, 네가 한 것들 좀 한번 내놔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능력도 행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막 부구절절이 막 하나님 앞에 늘어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경우 상상만 해도 안 되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들랑달랑 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는 열심히 자신은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씻음을 깨끗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19절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아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신이 우리들이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찾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의 그 습관, 행동, 행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또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빠지면은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삶에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22절, 24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나 회개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 어처구니가 없느냐? 회개를 했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삶을 살으니까. 그런데 회개를 완전히 안 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또 죄를 저질러서 또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몇 프로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뭐 200%다 그러면 100% 했다라고 할 수 있고 100%다 그러면 우리가 한 50%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품이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삶, 잘못된 그러한 습관, 행동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죄를 범할 그러할 행동이 나 앞에 주어졌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는 이 죄된 것을 이제는 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바로 돌아설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조금 좋지 않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왔나 본데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제가 너무나도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 앞으로 기도할 때 나 혈기 부리는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 빨리빨리 좀 응답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그 회개 기도를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힘들게 회개하는 그런 성격, 성질의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영적인 것에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 우리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해 주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지난날의 그 성품, 그 안 좋은 그 성품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다 비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오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 그래서 이제는 죄된 생활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한 가지 탁 표현. 자,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그 남을 미워하는 생활을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 뒤에 따르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행했던 그것은 이제는 하지 아니해. 그러니까는 그 마음은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죄된 생활은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떠한 곳에 떨어진 씨를 말하느냐 하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길가에 씨앗이 탁 뿌려졌어요.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주워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깨끗하게 비어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아까 그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제는 그 말씀이 풀리지요? 우리는 내가 이제는 그 죄된 생활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토의 밭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아까 이 얘기했잖아.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그러한 증표를 한번, 일들을 한번 나한테 내놔봐라.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그것은 바로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는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대요.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에는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욕심내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인 것에는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봉사를 투자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투자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에 투자해야 되고, 내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투자해야 되고, 투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민감하여 가지고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의 그 삶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 혈기 부리는 그 기도 안 했거든요. 나도 기도 조용조용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기도 하고 싶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 내 모든 것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내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 돌아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그 성품, 좋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성품이 있으면, 좋지 않은 기질들이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래서 세상에 살 때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성질, 못된 성질, 나의 못된 성품,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 옛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살다가 왔니? 한번 내놔봐라 할 때 주님 앞에 나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너의 입을 통하여 고백을 받고 싶었다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내 성품, 내 습관, 내 더러운 행실들 죄투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앞서서 주님 내 뒤를 따라오세요 할까 내가 심히 두렵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옛생활의 모든 것은 벗어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괴를 치여다.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할 치여다. 새 사람이 될 치여다. 변화된 완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 권세 하나님 어둠이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명하노니 물리쳐 주시옵소서.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해결자가 되십니다. 해결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일터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파괴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것이 열려질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는 것마다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되 하나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걷고 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우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